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이 지난주로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부터는 몇 주간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정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 이 복된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 나오는 온유한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온유한 삶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실 거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성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요,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칭찬, 즉 오늘 본문은 축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아브라함이 복대로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지 않고 즉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말씀을 어기고 성내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즉 저주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그들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의 주요,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 복덩이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와 역사를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복된 삶이라면 이 팔복에서 나오는 온유한 복은 어떤 이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삭이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든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무려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블레셋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넌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물의 주인은 이삭인데도 이 이삭 보고 떠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아무런 저항이나 다툼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 거하면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쫓아와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르호보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온다고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거지의 어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주석이나 설교집에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 라고 할 때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물을 줬을까요? 뭐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일일이 반응하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원수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그들을 용서도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툼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분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 이 그랄 목자에게 처음으로 빼앗긴 우물을 이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이삭이 그 우물을 볼 때마다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한 우물이요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 마음속에 너무 억울하고 무례하고 막 화가 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요 사탄입니다. 사탄. 지금 이 그랄 목자들 향해서 사탄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했는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 순둥이 이미지가 있어요. 순둥이 이미지요. 근데 아무리 그가 순둥이라 할지라도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고 또 우물을 3번이나 팠는데 어떻게 그 분노를 참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이는 이 온유라는 말을 정말로 잘 비유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이 표현을 가장 잘 비유한 표현이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어요. 제 멋대로고 혈기왕성하고 분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야생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리자 주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야생마,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즉 이삭은요, 바보여서가 아니라 계산할 줄 몰라서 우물을 팔 때 수고가 들어가고 우물을 판다고, 땅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속에선 열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신경질 나고 속이 쓰리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다툼을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온유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고 계산을 못해서 그런 바보여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다 고생하고 힘들 거, 마음 상할 거 다 알고 있는데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그렇게 다투지 않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블레셋 왕과 블레셋의 주요 인사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무려 이 블레셋의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너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온유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생마처럼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고삐를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면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복된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게 살다가 보면 병 걸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화가 차오르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복된 삶을 살겠다고, 그것을 억누르고 온유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손에 끌려가는 것은 참 좋았는데 내 안에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게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멍에가 이 짐승이 밭을 갈 때 등에 매는 이 도구를 말합니다. 근데 내가 내 멍에를 짊어지면 이 멍에가 너무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나 혼자서 마음 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런 멍에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주님 앞에 고백해 놓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된 삶, 온유한 삶, 하나님의 멍에 그거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질고 가면 그 안에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복된 삶, 온유한 삶 살아가시고 괴로운 것은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들고 가면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참된 쉼이 있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복된 삶으로, 복덩이로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야생마처럼 이 길길이 날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단,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삐를 주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멍에 주님이 이끄시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반응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멍에가 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멍에, 복수하고 싶고 갚고 싶어하고 그 분노하는 그런 멍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 모든 것 감추지 마시고 털털 다 털어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온유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덩이의 삶, 온유한 삶, 온유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복된 삶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복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답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복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있는 나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털어내고 하나님 복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복스럽게 복덩이답게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복덩이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해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을 얻는 그런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분노하는 마음들, 아버지여 주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분을 뿜으며 화를 내고 아버지여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지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참된 힘을 얻으며 아버지 참된 회복을 얻으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온유한 목을 가지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여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아버지여 온유한 자로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 주님 앞에 아버지여 따라 나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귀하신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온유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돌아갈 때는 주님의 멍에를 매서 온유한 복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고삐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시선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복덩이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며 온유한 아버지의 삶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아버지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속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